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근 목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6년간 사역을 하다가 11년 전에 이 한국 또 안양으로 와서 일심 비전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과목은 비교 종교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 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몇 가지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은 21세기에 서로 충돌할 종교가 한 6개가 된다고 했는데요. 힌두교, 이슬람, 또 유교, 일본의 신도, 라틴 아메리카 천주교, 러시아의 정교회, 아프리카 종교들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먼저 제가 우리나라 불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례에 있는 어떤 한 절을 갔다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그 수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미산은 신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미산 중턱을 이제 4개의 그 방으로 나누는 4방으로 나누는데 동방에는 지국천, 남쪽에는 증장천, 그리고 서쪽은 광목천, 그리고 북쪽은 다문천 이렇게 4개를 나누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이런 그 형상들은 바로 그 사천 그 왕이라고 합니다. 사천왕 그 4군데를 지키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왕들이라고 하죠. 물론 다 이들은 악을 제거하고 또 선을 또 보호하는 그런 신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에 이렇게 가니까 불견이라는 말이에요. 불견은 남의 잘못을 보지 않고 그리고 불문은 헛된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듣지 않고 그리고 불은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석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회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동체 생활을 지켜나갈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서 인생의 진리를 많이 말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아마 절에 가면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종종 보셨을 겁니다. 티베트 종교에 가도 이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옴마니 밤메 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옴마니 밤메 옴 이거 뜻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옴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이고 마 하는 것은 인내라는 말이고 니라는 말은 계율이라는 말이고 반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고 또 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말이고 훔은 근면이라 이런 뜻인데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긍심과 질투나 또 갈망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공격성, 증오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한 바퀴 쭉 이렇게 처음부터 쭉 돌리면서 오는데 이걸 돌리면은 재앙이라든지 또 이 병환이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다 이런 내용인데 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한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좀 헌납을 했으면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종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보게 될 여러 종교의 의미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힌두교를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힌두교의 인구는 10억 3,30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그 특성은 흡수력과 포용력이 강하죠. 그래서 힌두교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큰 용이 한 마리 있고 그 용의 모든 부분에
각자 종교를 대표하는 어떤 석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또 모하메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무력화시키는 이게 참 무섭죠. 타 종교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판단 기준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리다,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어떤 종류의 의식이나 예배도 그 안에 용해되어 버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참된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대성을 주장하는데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힌두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영성이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힌두교는 그렇게 흡수력이 강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설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공통적으로 믿어지는 교리가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교회와 같은 제도화된 기구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그림들이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선한 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역사와 교리를 잠시 이렇게 살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힌두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인디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 유럽 계통의 아리안족들이 넓은 유목지를 찾아서 정복함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리안족들의 종교와 원주민들의 종교가 합쳐져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종교와 그리고 또 외래 종교가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다 시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베다 시대가 있는데 주전 2000년에서 600년까지 베다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때가 주요 교리가 발전이 되었고 카스트 제도가 확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대는 반동과 부흥의 시대가 있는데 주전 600년에서 AD 300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세 지향적이고 제사장 중심으로 또 귀족 중심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고, 삼위일체 브라흐마와 비슈누 그리고 시바 이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하나는 창조의 신이고, 또 여기에는 또 비슈누는 유지하는 그런 신이고, 시바는 파괴와 재생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시와 푸르나 시대가 나오는데 주후 300년에서 1750년까지인데요. 이때에 그 힌두교 신화를 거룩한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힌두교를 대중화하고 헌신과 예배를 체계화시키는 시대가 되겠고요. 현대 이제 시대를 본데 1770년에서 현재까지 보게 되는데, 이때는 힌두교가 서양 문명과 또 기독교와 접촉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신힌두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종교에서 제거하고 사회 악습 폐지를 노력했고, 합리성과 비논리성 제공을 시도했고, 논리성 제공을 시도했고, 사회 윤리 의식을 발현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베다가 있습니다. 이 베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인데, 시편 베다와 영가 베다와 주문 베다, 제사 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쭉 하나의 그냥 우리가 알아가는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고, 힌두교에 혹시 갔을 때 이런 것이 있었다, 강의를 들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라는 개념으로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주전 800년에서 600년경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베다의 결론, 베단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철학적 이론과 영적 진리에 관한 신비적 강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의 원증이 되는 중요한 교리가 우파니샤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과 인간이 합일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핵심인데, 종말론과 윤회 사상이 여기에 우파니샤드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경전은
바가바드 기타, 이 기타라고 할 때로 기타 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중화된 것이고 신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수단은 경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인데 이들은 경건, 행위 여기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신에게 헌신하면 구원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도 종교적 희망을 주는 것이고 크리슈나 신과 아르주나 왕자가 등장하는데 크리슈나 신이 왕자에게 18일 전쟁에 참전할 것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힌두교의 신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신이 기능에 의해서 여러 신으로 분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체 일신론이 있고요. 신관은 오랜 역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또 계보를 형성합니다. 하늘의 신이 있고 공중의 신이 있고 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투영으로 신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의지와 욕망과 사상의 투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적이죠. 신은 인간의 구원과 소원 성취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분포는 인도와 네팔 그리고 동남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도나 네팔에서 보는 사찰은 대부분이 힌두교 사찰이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도 힌두교 사원입니다.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원이기도 하죠. 길거리에서 원숭이 모습을 보는데 이 원숭이는 보호한다 이런 신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모습을 보는데 코끼리는 주로 이제 막 불을 상징한다든지 또 이게 물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런 신상들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신들은 힌두교와 관련된 신들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는 그 모든 짐승, 특별히 소 같은 것도 이렇게 신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잘 모시죠. 환생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고요. 이게 네팔 지도인데 티베트 공원이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곳에 힌두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힌두교의 세계관과 구원론입니다. 세계관은 우주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계속 윤회하니까요. 힌두교의 구원론은 물질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완전에 도달하는 최고의 영적 상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해탈한다 혹은 극락한다 이런 의미로서의 구원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회는 쌈싸라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업보는 전생의 행위의 결과, 숙명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밥을 먹고 자고 있으면 이제 할머니들이 와서 너 다음 세계는 이제 태어나서 뭐 돼지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부 이런 업보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는 신분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 브라마가 인간의 조상 마누를 창조했습니다. 이 마누는 우리 기독교 개념에서 아담이라기보다는 노아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누의 각 신체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머리에서는 브라민이 나오는데 신성한 계급, 주로 승려 계급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손에서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나오는데 이 지배자와 무사 계급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널쩍 다리에서는 바이샤 계급이 나오는데 장인들과 기술자 계급이 여기서 나오고 발에서는 수드라 계급이 나오는데 천민 계급이 나오는데 또 한 계급이 더 있습니다. 그 계급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불가촉 천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네 계급이 들지 못하는 것은 불가촉 천민, 더 안터치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믿을 권리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제일 위에는 귀족과 사제 그리고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드라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죠. 뭐 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불가촉 천민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을 믿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힌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분들에게 많이 좀
빨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을 좀 두 번째로 이제 이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교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나름대로는 뭐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문헌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도를 할 때는 절대로 방귀를 뀌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다시 해야 된대요. 다시 일어나서 하는 절차가 몇 개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6억 정도가 되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아라비아 사막을 배경으로 형성이 됐는데 주후 610년경에 시작이 되었고 매우 동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아라비아에 이미 있었던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기타 종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됐습니다. 정말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부족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전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라 홀리워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당시 아라비아 부족들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 말을 들었으나 이것도 나오잖아요. 범죄자의 오른손을 끊고 귀를 자르고 코란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아주 강한 법이죠. 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잠시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삼촌의 보호 아래서 어렵게 성장하는데 이 삼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요. 대상 생활을 했고 또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와 유대교 등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독교를 접하면서 특별히 이 삼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 사제의 축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25세 때 됐을 때에 40세에 가디자를 첫 번째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고 그 후에 11명의 후처를 두게 되죠. 가디자의 사촌인 와라카 빈 나오팔 아라비아 기독교인인데요. 이 메카 마호메스 출생지인데 이 기독교의 종파 아비오니교의 율법주의 전통 삼위일체 부인 이런 지도자를 15년 동안 마호메과 교제를 하고 기독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좀 우호적이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좀 반발이 강했지만요. 그래서 이 마호메스는 아비오니교 영향을 받고 삼위일체를 강력히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 전통을 이제 고수하게 되어지죠. 모함에서 처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지면서 그 삼위일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알라, 오직 알라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주장하고 아랍인들은 그 창조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이들은 거부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들의 신을 알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이슬람에 들어갈 때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 규범은 유대교처럼 복잡하게 또 많아요. 아주 행위가 아주 많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란이 있는데 114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코란은 몸을 씻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싸서 방의 높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는. 그리고 코란을 다 암송하는 자를 하피즈, 경건자라고 그 명칭을 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는 성경 꼭 일독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에서도 코란을 읽도록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란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상호 손톱적 일방성이 없습니다. 저항적이고 돌출적이고 아주 파괴적이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남자의 정액 한 방울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4명까지 가져라는데 4명을 가져라 그런 건 아니고요. 4명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허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딸이 3명이 있었다. 뭐 우리가 또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또 삽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좀 이제 서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이스마엘의 후예로 그렇게 자신들을 또 강하게 또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에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천상의 여인들을 보상으로 준다. 이게 이제 그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이슬람에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5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다 지키지 못해도 성전에 동참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그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물로 받는다,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슬람을 비난하는 자는 손과 다리를 각각 대각선으로 잘라서 처벌하고 목을 채축해라, 아주 무서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비난하면 납치해서 죽이거나 보상금을 받고 석방하라. 이 보상금을 받고 석방하라,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세물교회에서 그 선교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랑 몇 사람 잡혔잖아요. 그때 보상금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방법들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원숭이와 돼지로 바꿔버리셨다.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랍어로 계시하셨고, 또 아랍어는 하나님의 언어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랍어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한 5번 하루에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자, 5가지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기 보면 야일라하 일라 일라 알라, 이거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하고 모하멧은 우리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신론으로 정죄를 하고 있고요. 또 신의 유일성과 자존자, 전능자, 심판자임을 강조하고 사랑의 속성은 무시되는 경향입니다. 사랑, 자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팔복, 산상수훈, 이런 거는 좀 이제 많이 약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라마단 기간에 자선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랑의 속성이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요. 자꾸 실수를 하네 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매일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오전에 1번, 오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뜰 때는 주로 산 사이에서 이렇게 태양이 뜨기 때문에 그 산을 사탄의 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 또 산 사이에 이렇게 지니까 그것도 사탄의 뿔로 보면서 그때는 기도하지 말아라. 해가 뜨기 전이나 또 그 해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아라비아로 기도하고, 이건 신의 언어니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하고, 엎드린 자세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이걸 암송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알라 신은 위대하시고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멧은 하나님의 사도이다. 이것을 암송을 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모래로도 씻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어떤 뭐 실례를 했다든지 방구를 깼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씻고 다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제와 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보고요. 구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라마단 기간에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자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전과 상품의 40분의 1 그리고 농산물의 10분의 1을 이제 그 법적 보시로 이렇게 구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샤다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사의 헌금도 하게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연 1회 하는데요, 주로. 이게 이제 회교 그 원력으로는 9월 라마단 기간 태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금식으로 죄를 태우고 병자, 임신부, 어린이들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식할 때는 뭐 3일이라든지 혹은 일주일이라든지 혹은 뭐 심지어 40일간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뭐 아예 단식 개념이나 물 정도 먹는 그런 개념인데 이분들은 이제 낮에만 좀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먹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음식과 술, 흡연, 성생활로부터 절제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은 자기 절제와 신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마단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식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는 뭐 음식도 먹지만 물도 먹지 말고 이제 이 노약자들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코란을 이때 읽도록 하고 자선행위를 이렇게 하고 먹는 것은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 기간인데 끝나고 나면 이제 축제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순례를 하게 되죠. 순례를 하는데 이것은 평생 한 번은 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고 병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 이제 이것이 5개의 기둥을 지금 여기까지 보았는데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드인데요. 이 지하드는 이슬람에서는 세계를 2개로 나눕니다.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는 신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적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뭐 유대인들도 선민, 그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전사하는 자는 낙원에서 영생을 선물 받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5개를 다 지키지 못해도 이 성전에 한번 참여해서 이제 죽는다면 이 앞에 5개의 뭐 의무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종종 보시는 거죠. 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총을 들고 전쟁을 나가는 거 불사하죠. 자, 이슬람의 신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천사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8천사가 있고 알라의 보좌를 둘러싸고 지옥에는 19천사가 지킨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가브리엘이 있는데 최고의 천사로 칩니다.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보는데 여기에 이 이슬람에서도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 중간에 진이라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또 애니미즘이 혼합된 사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란이 있죠. 코란은 모세에게는 율법을 줬다면은 다윗에게는 시편을 줬고 예수에게는 인질을 줬습니다. 인질, 이게 복음인데요. 그리고 모함에서는 코란을 줬고 코란은 마지막 최고의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경전으로 치고 있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코란에는 28명의 예언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22명은 구약의 인물이 있고요. 신약의 인물은 3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세례요한,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인물은 알렉산더 대제도 들어있고 모하멧이 있는데 모하멧은 마지막 최고의 예언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천국이 있는데 세상 끝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알라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저울로 선인과 악인을 저울질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고 천국은 아름다운 정원이고 강물이 흐르고 좋은 음식과 술대접을 받는 곳이다. 자, 어찌 보면 이거는 또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어떤 거는 사마니즘적이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혼합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심판과 천국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신도입니다. 신도는 이제 일본 종교인데요. 일본에 이제 우리가 종종 가서 신사참배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그 국수주의자들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신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 모습이죠. 자, 일본의 민족주의 종교입니다.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특징은 교리적 체계가 없고 창설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마니즘을 바탕으로 했고 유교, 불교, 도교를 혼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가만히 보면 아주 동양적이지 않습니까? 다 동양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일본의 정신적 지주이고요. 개혁적인 예언자가 등장하여 구원론적이거나 민족주의적 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메이지 천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본 국교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1882년에 그 1차 대전에서 그 일본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천황이 신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45년에 또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그래 되니까 국교로 또 전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또 아이러니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 제국의 제도인데요. 신적 행위, 일본은 온 세상의 선을 위하여 신의 뜻에 의해서 민족과 국가가 탄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상을 위해서 구세주적 의미를 가진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강점기도 겪었고,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중국 일부도 그렇고, 많은 아시아권 나라들이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에 이제 막 속국이 되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상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세상을 위해서 구세주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양의 나라다, 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신도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종교는 자연 숭배, 조상 숭배, 천황의 현인신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황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이고 죽으면 또 죽은 대로 위패가 모셔져서 신사에 가서 또 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황은 종교와 민족과 국가가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루고 국가의 영적 지주요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도의 경전은 경전은 주로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쭉 전래되었던 것들을 좀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사기라는 것이 있고 일본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은 그리스 신화나 한국의 고대 신화 유사, 우리 뭐 삼국유사 같은데 또는 단군 신화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뭐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이 들어 있고 또 고천원에서 세고립의 가미라는 게 신인데요. 가미가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미가 자생적으로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들은 이제 후계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하늘의 부교 위에 서서 보석창이 알을 던졌대요. 보석창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바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었고 또 창 끝에서 떨어진 한 물방울이 굳어서 섬이 되었는데 그 섬나라가 되는 거죠.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섬에 내려가서 8성과 다르신 창조인 데 있으니 바로 일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가미의 개념, 신의 개념입니다. 다신론이죠. 일본은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연물을 신격화시키죠. 자연물을 애니미즘적인 성격 좀 있는 것 같고요. 샤머니즘적 또 계층도 있고, 신사에는 신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상이 없습니다. 위패 같은 건 모시지만은 신상은 없습니다. 하늘은 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에서는 일본의 신들만을 숭배하고 외래 신은 수용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일본의 천주교 신도들이 많은 그 순교를 당했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고 영원한 일본인의 순결로서 이 신들, 일본의 신들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미는 태양, 신화적 존재들,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로서 비상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초에는 8천만 명 이상의 인파가 신사에 모인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를 작년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1억 2,500만 정도? 1억 3천만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렇게 한 8천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신사 참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병 고치고 또 입시, 애정 유지하고 어떤 수호신의 역할로 이 신도의 어떤 그 황제의 신들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에게는 절대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합니다. 가미는 신, 아마테라스는 여신, 태양의 여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본에 가시면은 신사를 보게 되고 또 각 그 집에서도 위패 같은 걸 이렇게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보았고요. 제가 이제 이 동방정교회는 제가 이제 이 러시아에서 좀 사역을 했던 곳이고 또 러시아 정교회의 그 뿌리는 사실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고 또 그리스 정교회가 주로 분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고 또 한때는 콘스탄티노플 터키죠. 터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거대하게 발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러시아로 넘어와서 러시아가 제3의 로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알게 되면은 정교회는 서방정교,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토릭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고 우리 개신교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분은 이미 서거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이분이 계셨던 분인데요. 알렉세이 2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뒤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성화상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여러 성화상이고 항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 한쪽에는 세례 요한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는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도 있고 쭉 성인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복장 자체는 아주 그 구약의 그 대제사장적인 그런 복장이고 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그 엄숙하게 드리고 또 이 대사제가 서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성소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또 이제 조금 낮은 계급의 사제들이 또 서는 자리가 있고 또 평신도들은 저 뒤에 서서 이렇게 성호를 끄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아민이라고 하죠. 아민, 아민, 아민 하면서 성호를 끄면서 예배 동참하라고. 찬양대는 주로 한쪽 구석이나 혹은 중2층 같은 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은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참여도 해 보았었습니다.
자, 이 사원을 우리가 이제 이 크레물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크레물린이 아니고 크레물린 옆에 있는 성 바실리 블라젠노보라고 하는데, 이제 성 바실리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제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옆에 이제 이 네 개, 만약에 네 개가 있다면, 이런 것이 네 개가 있다면, 베드로, 요한,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을 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은 그 옆에 것들이 이제 이렇게 탑들이 이렇게 같이 쭉 한 12개가 있으면 그것은 일두 사도로 그렇게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하나의 그 투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또 여성을 또 상징을 합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실리 사원은 그 이반 4세가 짓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카잔 그 황제가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러시아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기념해서 16세기에 이걸 지었는데요. 이 지상에 유일무이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단한 건축물. 전설에 의하면 이것을 설계했던 분의 눈을 실명하게 했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유력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물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크레물린 밖에 있습니다. 크레물린 밖에 붉은 광장. 러시아에서는 불다라는 말은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화의 광장, 거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푸틴이죠.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 푸틴인데요. 이 푸틴이 알렉세이 2세와 같이 이렇게, 지금 이 미사는 아마 성찬식, 그 성탄절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사진이 중요하냐면, 이 총대주교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을 포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비를 하지 않고 총대주교라고 합니다. 총대주교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정교회가 당신을 밀어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쇼거든요. 이게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90%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자, 근데 북한에도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왔는데요. 들어는 봤나? 러시아 정교회 in 북한. 북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는 선교를 할 때 먼저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잖아요. 조약을 맺을 때 몇 개 그 정교회 건물을 지어줄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정교회 건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정교회 사제가 또 증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교회 십자가인데요. 우리 십자가는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이 손이 이렇게 양손이 이렇게 박힌 곳이고, 예수님의 발이 이제 우리는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박혔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위에는 죄패가 유대인 왕이라는 그 말이 그때 세 나라 언어로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말하고 로마말,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써져서 이렇게 이걸 원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정교의 특징은 이중신앙인데요. 슬라브의 토속신앙과 정교의 신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그래서
천주교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정교회들은 모든 날이 다 절기예요. 모든 날이 다 절기고 모든 날 다 중요하고 또 그때 그날에 그 이름을 가진 성인을 숭배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성화상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 말에 그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라는데 여기서는 이콘이 나왔고요. 예수님과 마리아 성인들의 모습이나 행적을 거기에 쭉 그려놓는 것이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는 끈이라 생각하고 내면의 깊은 아름다운 면을 나타내주고 천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러시아 문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뭐 N자를 거꾸로 막 써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 헬라 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히브리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끼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렇게 왔는데 문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문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문자를 이제 만들어요. 문자를 만들어도 뭐 빨리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문자를 만들 때 로마자가 주로 많고 또 헬라말, 히브리 말 이렇게 같이 섞으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콘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도 좀 중요한 건데요. 천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이콘은 숭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숭배 대상도 지금도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숭배하지 않는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봤던 이제 러시아 성도들 이렇게 보면 뭐 숭배하듯이 해요. 거기다 키스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뭐 꽃을 갖다 바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원래 뜻은 천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에 계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동방정교회 이제 성인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나뉘는 것은 1054년에 나뉘는데 왜 나뉘느냐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필리오케라는 것입니다. 필리오케는 이 성령론인데요. 자, 이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은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방교회는 어디죠? 로마교회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본부를 둔 교회에서는 성부가 성자와 성령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였고 또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거기에 본부를 둔 동방교회에서는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 싸움이 신학적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싸움이었고 나중에 세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동방과 서방이 나누면서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되고 동방교회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 정교회 혹은 뭐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인 숭배 사상이 동방 정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교에서는 성인들에게 굉장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서방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로마 교회에서도 그 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들의 공력, 그 공력이 유효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그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인은 세계적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이 성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입니다. 니콜라이 이러면은 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산타클라우스 있잖아요. 산타클라우스 이것도 이제 사실 니콜라이에서 나온 그런 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이름이 적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까 제가 말한 달력에 보면 매일 성인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력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니콜라이 그런 그 성인 같은 경우는 치유와 어떤 그런 그 신유 어떤 그런 은사들이 아주 강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병든 자들이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산, 또 아이를 잘 낳게 하는 또 그런 성인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는 이제 마리아나 뭐 이런 분들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의 그 임재가 있는데요. 임재는 성인들은 그림이나 거룩한 유물을 통해서 임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회에 뭐 가까운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는 우리 한국에서 한 2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근데 가면 정교회가 있을 거예요. 정교회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가면 그림들이 쫙 나옵니다. 그 그림들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 성인이 그 그림 속에 들어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혼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인들의 그 유물, 뼈나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옷, 책 이런 것들을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닌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이제 미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미신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은 기도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에워싼다. 이것은 바로 그 성인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들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빠지면 정교회의 많은 부분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사상인데요. 이 신화라는 말은 이 신은 하나님입니다. 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들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신처럼 신격화되어 버린 이런 사상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성인들은 생전에 그들의 거룩함이 그들의 얼굴에서 빛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인의 역할이 또 뭔가를 보면 성인들은 자신의 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노력을 통해서 얻은 사랑 안에서 영적 자유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가시적 교회와 동일한 삶을 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도 구원을 얻어야 할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성인들의 효과적인 참여의 능력에 보면은 그들의 영과 노력에 크게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5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는 막 1만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9가 남고 어떤 사람은 4가 남잖아요. 그럼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그 성인들의 역할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으로 기도를 또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급이 또 매겨지죠. 등급이 매겨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아겠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예수님 앞서서 또 길을 평탄케 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그 급에 있어서 아주 높은 급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인은 예수님의 친구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보고, 또 성화상의 위치를 보면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은 중앙에 있는 그리스도 옆에 그렇게 항상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세례 요한은 천사들처럼 날개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성인들은 전체적으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성화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정교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고 또 얼굴 가리고 날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 안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날개를 단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주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건 바울같이 생겼네요. 바울과 이런 분들.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좀 구약에 있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분들요. 자,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정교에서는 성도의 교제, 교통을 살아있는 성도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런 말 했잖아요. 그건 사실 천주교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개신교에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는 성도 간에 그렇게 교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인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영적으로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정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 역할을 하죠. 성인들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만물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동정녀와 성인들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함으로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중보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유물 숭배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성인들의 유물이 부패되지 않은 것은 숭배될 뿐만 아니라 원상태로서 보존된 성인들의 유물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데 이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았던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됐다. 그런 그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14 골고다 길을 고난의 길 비아 돌로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에 이제 14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성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구원의 어떤 보조물이 될 수도 전혀 없습니다. 자, 성인 기념날이 있는데요. 만성절이 있습니다. 만성절. Feast of All Saints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성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달력에 매일매일 성인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이제 빠진 그 성인들을 위해서 만성절까지 이렇게 정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도행전에 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서방 종교나 동방 종교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숭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돕는 자일 수는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인들처럼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천사들은 인간들의 원형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분위기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권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권은 바로 삼위일체 이권입니다. 삼위일체 이권. 이 삼위일체는 아브라함에 나타난 세 천사인데요. 이 세 천사가 이 가운데 여기 보면 잔이 하나 있고 붉은 피가 있습니다. 붉은 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는, 십자가의 희생,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러시아에서 중요한 이권이 되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아주 광활하고 인류에 있는 그 땅덩어리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땅덩어리를 이 이권으로서 통일을 했다. 사상적인 통일을 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세상의 삶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천사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맞이해서 인도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서부터 신자는 그 성인이나 천사에게 맡겨진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고 성도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성화상은 아까 이미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상에 대한 공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성화상에 표현된 실제들은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화상은 각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과 그들이 행하는 기도와 경건함에 그리스도이 되기도 한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상을 통해서 천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성화상을 통해서 천상을 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러시아에서 본 이런 모습들은 성화상에 가서 키스를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그렇게 거의 경배 수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성화상에 대한 이야기, 앞에 좀 반복되는 것들이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상은 신성과 관련된 것이고, 신성한 변화를 낳게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쭉 이렇게 좀 계속 좀 많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다 해도 뭐 그냥 같은 말이 계속 좀 비슷비슷하니까요. 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교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이분들이 인용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보면,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